근데 너무 칭찬하지 말아요. 또 갑자기 안 해도 돼. 아니 할머니 나한테 물어봤잖아. 어떤 분이 똑똑하냐고. 칭찬 안 했어. 또 들으시니까 좀 부담돼요 또? 부담되지. 아. 아주 저번에 박사님 앉았으니까 기가 죽었어요. 오. 오늘은 열왕기상 14장 21절부터 31절 21절? 네. 여기 21절부터 31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한 번씩 하면서 찾아야지. 할머니 천천히 해도 돼. 아까 여기 21절이 여기잖아요. 했어. 자, 제가 한 번씩 읽어드리고 설명드릴게요, 할머니. 말씀하세요, 선상님. 네. 자, 21절.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몰라. 자, 너무 길죠? 길면 항상 할매가 좀 어려워요. 자, 그리고 오늘 특별히 여기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라고 나오는데요. 저희가 오늘 그 기념으로 특별 출연을 저희 목소리만 저희 어머니가 특별 출연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목소리만 인사를 좀 나눠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소리 너무 아나운서 같으시네.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랑 같이 함께 이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있어요, 할머니. 르호보암이 있는데, 이제 이 르호보암이 유다 왕이 되었어요. 근데 르호보암이 이제 왕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 41세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본인의 이름, 그러니까는 이제, 이름을 이제 유지께는 이제 명맥, 뭐라 해야 되나? 하나님의 어떤 그런, 하나님 섬기는 거, 이제 그런 거를 유지를 하려고, 지켜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렸대요. 그리고 르호보암의 어머니 이름이 나아마라고 하는데, 나아마. 암몬 사람이라고 합니다, 암몬 사람. 나라가 아무요? 이름이 나아마고, 그 사람의 나라가 암몬 나라예요. 네. 자, 근데 이게 특이한 게, 보통 이렇게 이제 엄마 이름을 직접 이렇게 언급하는 경우가 많진 않아요, 할머니. 근데, 여기는 여기서 특별하게 엄마 이름을 언급하죠? 많이 나와. 많이 나와요. 야, 할머니 또 예습하셨네. 그래서, 이렇게 나온 이유가 뭔가 있지 않겠나라는 겁니다. 원래는 이 성경책이 수천 년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한없이 많이 담으면 책이 엄청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은 뭐냐? 아주 중요한 내용만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단어 하나라도.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텐데, 이 엄마 이름이 나온 이유가 뭔가는 이제 그 이후에 우리가 좀 읽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할머니. 자, 22절.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게 무슨 말일까, 할머니? 그러니까 조상들 이제 우상도 생기는 바람에 노용을 타셨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자꾸 하고 그러니까 고약해. 네. 자, 그래서 보면은 유다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했대요. 그래서 조상들이 행한 모든, 그러니까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 그러니까 유다의 조상이 누가 있었어요? 유다의 아빠가, 유다의 조상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의 조상이 누가 있었냐면은, 솔로몬도 있었고, 다윗도 있었고, 그랬죠? 근데 그들도 실수를 했겠지만, 이제 솔로몬이 막판에는 또 이제 안 좋은 행동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런 것보다도 이 르호보암이 더 안 좋은 일을 많이 했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요? 더 화나시겠죠? 화나시지. 네, 그 말씀입니다. 할머니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3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무 아래에서 그냥 우상을 세우고 그냥 제사도 지내고 그랬나 봐. 네. 그러니까는 원래 이제 산당이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도 산당을 지을 수 있는데 하지만 그 산당을 짓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명령에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 말씀을 이제 거스르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또 보면은 봅시다. 이 아세라상이라는 거는 이게 이제 그 뭐냐면 원래 이거를 다 이제 없애야 되는 건데 가나안의 풍습에 있어서 여신이래. 여신. 여신. 페니키아와 가나안 풍요의 여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여신을 만든 건데 그 여신을 원래 이 가나안 나라에서 이제 뿌리째 뽑아야 되는데 그걸 다 없애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남아있는 거죠. 남아있는 것이 우리 왜 어떤 그 바이러스가 남아있으면 그게 병의 근원이 돼가지고 또 병을 만들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세라상을 이제 세웠다고 하네요. 24절.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누가 이 말 했냐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땅에서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우리는 본받으면 안 되죠. 누구를 본받았어요? 본받으면 안 되고 네. 이 제사 지내는 것도 이제 싹 걷어치워야 하고 네. 말씀대로 행하면 다 이루어져요. 네. 볼게요. 할머니, 남색하는 자가 뭐예요? 남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가 네. 그러게. 자, 아마 참고로 저희 어머니가 아주 성경책을 또 오래전부터 많이 보셨기 때문에 아마 저보다도 더 잘 아실 텐데요. 어머니께 이제 조언을 구해 보겠습니다. 어머니, 남색하는 자가 뭔가요? 남색한다는 것은 다른 것을 섬기는 거 아닌가? 네네. 아주 맞는 말씀이신데 여기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보자면 이때 우상 숭배하는 제사를 드릴 때 거기에 의식 행사 중에 하나가 남자 창녀들이 나와서 창녀? 남자 창녀. 창녀도 있어? 남창. 남자 창녀. 그러니까 창녀는 여잔데 남창. 그래서 거기서 그런 행위에 동원되는 의식의 행위에 남창들이 동원되는 걸 남색하는 자래요. 아유. 새로운 것을 또 알았네. 몰라네. 그렇죠. 풍기물 아니야, 풍기물. 맞아요. 이게 여기서 조금 제가 더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성행위를 할 수 있는 그걸 만드셨지만, 그거를 탐닉하고 거기에 빠지고 그 쾌락에 빠지는 걸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아주 싫어하세요. 왜 그럴까요? 왜? 할머니, 왜? 하나님은 왜 이렇게 성행위에 쾌락에 탐닉하고 빠지는 걸 왜 싫어하실까요? 뭐라도 말씀해 보셔. 사람이 생긴 대로 정작하게 잘 살아야지 이렇게 남 안 짓하고 살면 안 돼요. 이거는 누구든지 손가락질 밖에 생겼어. 맞아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왜 하나님은 이런 그 성행위의 쾌락을 싫어하실까? 일단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본질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과 늘 연결되고 소통하고 교제하시길 원하시는 게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신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다른 쾌락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을 까먹어요. 우리가 재밌는 거 보고 있으면 하나님을 놓쳐요. 그 순간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해요. 근데 그 다른 생각하게 만드는 거,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중에 가장 강력한 게 바로 성행입니다. 성행위 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붙들고 있기가 쉽지가 않죠. 물론 그 안에서도 영광스럽게 할 수도 있지만, 성스럽게 할 수 있지만, 그거에 탐닉에 빠지게 되면 완전 정신을 흐리게 되고 정신을 놓치게 되죠. 그러기 전에 바르게 살 길을 찾아야 돼. 네. 그런데 이거를 잘 알고 이용하는 게 바로 사탄이에요. 사탄이 이제 인간들의 그런 쾌락을 더 부추기고,
하나님 생각 못하게 더 그런 재미와 흥미를 느끼는 문화로 밀어넣는데 그것의 가장 주된 그 무기가 뭐냐? 바로 성적인 거예요. 성적인 거. 사탄이 아주 강력하게 사용하는 무기가 바로 성적인 겁니다. 그래서 요즘 TV, 가요, 연애 프로 보세요. 다 성적인 것에 문란한 유혹거리들이 엄청 가득하죠. 왜? 그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런 거를 웬만하면 안 보는 게 좋아요. 유대인들의 말 중에 악한 사람의 얼굴을 쳐다보지 말라라는 말이 있어요. 왜냐면 그 얼굴을 보면서도 그 표정과 뉘앙스와 느낌이 나도 모르게 전이가 되고, 나도 그런 느낌이 생기고, 감정이 생기고,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지극히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TV를 보는 것도요, 사실은 요즘에 사탄의 영향력이 상당히 가득하기 때문에 멀리 하는 게 저는 좋다. 좀만 틀어도 그런 게 너무 많고요. 네, 알겠습니다. 심지어 뉴스에서도 성적인 게 아니더라. 또 맨날 사람 죽이고 때리고 막 무서운 일 벌어지고 뭐 정치인들 서로 싸우고 그게 다 사탄이 조장하는 역사들을 뉴스에 가득 채워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 보는 것도 우리가 그냥 보는 거지만 그게 다 우리 마음에 스며듭니다. 앞으로 정치인은요, 싸우는 모습 보여주면 안 되고요. 진짜 어른다운 모습 보여줘서 TV로 그걸 보여줘야 돼요. 그게 진짜 살아있는 교육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남색하는 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고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이 모든 가증한 일들을 이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야, 이게 얼마나 고칼 누르십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말이 안 되죠. 이거 그 우상 숭배하는 문화에서는 이런 이제 성행위 하는 의식이 있었어요. 근데 그 걔들은 하나님이 그래도 자기가 선택하지 않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냥 그래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더 화가 나신 겁니다. 25절. 자, 그럼 잠깐만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 선택하셨으면 우리가 남들이 조금 실수하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죄 지르는 거에 대해서 뭐 그러니까 위법적인 게 아니더라도 남들한테 조금 흉보는 말을 하거나 남들한테 안 좋은 마음을 품거나 그러면 하나님 우리 보시기에 어떠시겠어요? 화나시죠. 남들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건 그러려니 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하면 안 되지. 그렇게 하면 똑같이 행동하면 더 화를 내십니다. 이게 중요한 아주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말과 생각과 행동과 감정을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네. 25절.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할머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왕 됐다고 예루살렘을 치는 건 뭐예요 또? 자, 이게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르호보암 제5년에 5년 됐을 때에 애굽 이집트 왕이 시삭이라는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하고 전쟁을 했대요. 예루살렘 쳤대요. 26절.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할머니? 누가 뺏어갔어요? 그 이제 애굽의 왕 시삭이 쳐가지고 그 우리 왜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막 보물 엄청 하고 금으로 만들어 놓은 거 기억나죠? 그래, 맞아. 방패도 있었고 그거를 다 뺏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뺏어가는 거는 불량한 마음 먹고 도둑놈이지 뭐 한마디로. 그렇죠. 그 누가 도둑놈이요? 뺏어가는 놈이 도둑놈이지. 그 누가 뺏어갔어? 누가 뺏어가는지 잘 몰라. 방금 얘기했는데. 다시 앞에 이집트 시삭이라는 이집트가 왕이 와가지고 뺏어갔어요. 솔로몬이. 근데 이제 이게 참 이제 흥미로운 게요. 저는 때마침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을 했어요. 다른 나라가 이스라엘 쳐들어왔어, 할머니. 그게 좀 떠올라요,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공교롭게도. 자, 이게 지금 이집트가 물론 이스라엘 때리고 보물 훔쳐간 거는 도둑놈이에요, 할머니 말씀처럼. 하지만 이게 이 르호보암과 이 왕들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죄를 저지르니까 벌 내린 거예요, 할머니.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도 제가 볼 때 하나님이 벌 주신 것 같아요. 이스라엘 정치인이요, 얼마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국가가 아니다. 민주주의 국가다. 이렇게 말했대요.
저는 그 말 듣고 깜짝 놀란 게 민주주의가 하나님만 아니야. 아니죠. 민주주의는 우리 세속적인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스라엘이 지금 많이 벗어났다. 어떻게 자기 입으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고 할 수 있냐? 하나님 나라이기보다 민주주의 국가다라고 말하는 건 이건 엄청난 사실은 아주 무서운 말이에요, 이게. 그 말이 있고 나서 지금 이런 일이 터졌습니다, 제가 볼 때. 쳐들어왔습니다. 이게 팔레스타인이 힘이 센 것도 아니에요, 할머니. 유대인이 전투력이 엄청 강해서 이게 그냥 한 방에 쑥 날라볼 수 있는 건데 이게 얘들이 지금 정신이 나갔어. 이게 난 이해가 안 가. 왜 함부로 건들면 자기들이 죽을 거 알면서 왜 이렇게 때렸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현상인데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다라는 거예요. 자, 27절.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할머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왕을 지키는 시위대를 만들었대. 군대식이지 이게. 네. 네, 군인을 위해서 방패를 하고 있네요. 네. 이제 금방패가 없어졌으니까 그 대신에 노수로 만든 방패를 만든 거예요. 맞아. 그래서 이제 왕궁 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이렇게 그걸 들게 한 겁니다. 28절.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것도 누가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왕이 이제 성전에 들어갈 때 그 방패를 이제 들고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그 방패를 다시 도로 갖다 놓고 이제 그런 말이네요. 그러게 그 방패는 아무나 쓰는 게 아니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만 쓰는구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방패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까지는 제가 깊이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 보면은 그래도 제사는 지냈다고 합니다. 성전에 제사 지낼 때 이게 들고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자기가 이제 왕 노릇을 위한 명분으로도 방패를 들고 왔다 갔다 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도 금방패는 없었지만 놋방패라도 만들어서 자기 왕의 위엄을 갖추려는 모습이 바로 요 장면이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는 그게 사라져도 자기 위신 살리려고 이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정신 못 차린 거지. 이걸 잃어버렸으면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의미는 뭐냐?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를 못 할지언정 자기 위신 세우려고 자꾸 딴짓거리 한다 이거예요. 되게 험한 꼴 당하고 되게 수치스러운 일을 겪었는데도 그거 감추기 급급하다 이거예요. 자기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29절.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건 무슨 말일까, 할머니? 근데 이 사람은 뭐 기록 안 됐으면 안 돼요? 기록이 돼야 돼? 우리나라 역사책 보면 왕들 기록이 다 있죠. 삼국사기. 근데 이 사람 기록도 없구만. 기록 있어요. 기록 있다고 하는 거예요. 기록이. 예. 그래서 이제 기록되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반문하는 거죠. 여기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그렇지. 엄마가 아주 잘 말씀해 줬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 기록되어 있다. 엄마 되게 똑똑해요. 어머님도 되게 똑똑해요. 참석해 주셔서 고마워요. 영광입니다. 자, 30절.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할머니? 근데 왜 이렇게 전쟁만 해요? 서로 이제 평화롭게 살면 다 좋을 것을 같아.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게 뭐 서로 사이가 안 좋은 것도 있겠지만은 또 하나는 이제 이스라엘이 우리나라 북한 남한처럼 나뉘잖아요. 그러면서 둘이 나눠졌지만 그래도 둘 다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나라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두고 경쟁하는 거라는 말도 있습니다. 경쟁. 그러니까 대립보다도 정통성을 우리가 원조야.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해.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야. 우리 정치하는 사람하고 똑같으네. 그래요. 서로가 권력을 뺏으려고. 이제 그러면서 서로 이제 자꾸 다투게 되는 거죠. 그런 해석이 또 있습니다. 자, 31절.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할머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떻게 해서 왕이 됐어요, 아들이? 아들은 그냥 왕이 됐어요. 아빠가 죽어서 왕이 됐어요. 누가 도와주지 않았어도? 그냥 왕, 이제 세습. 대를 이어서. 그렇지. 김정일 죽고 나서 김정은이 왕이 됐잖아요. 이제 그런 거죠. 대리였구나. 그래서 이제 르호보암이 이제 죽은 거예요. 조상들과 함께 잔다는 건 조상들과 함께 하늘나라 갔다. 당일성이 장사됐고, 자, 근데 할머니, 제가 이제 여기서 한 번 더 볼게요. 오늘 말씀 중에 첫 시작이요. 어머니 이름 나아마요 암만 사람이더라 나왔어요. 근데 이게 끝절에 또 나와서요. 또 나와요. 똑같이. 그의 어머니 이름이 나아마요 암만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왜 처음과 끝에 이 엄마 이름이 반복됐을까요? 심지어 나라 이름까지도. 그러니까 아들이 왕이 되려면 엄마 승분도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아, 그래요? 그럴 수 있죠. 맞아요. 여기 제가 좀 찾아본 바에 의하면,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를 하고 두 번 반복을 한 건데, 엄마. 근데 중요한 건 이 위와 아래에 들어있다는 건 그 가운데 있는 내용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위와 아래에 배치가 되어 있다. 그럼 무슨 영향을 끼쳤을까? 일단은 그 르호보암이, 그 왕이 우상 숭배자로 타락하는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게 바로 암몬 여자의 이 나아마 엄마였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암몬에는 우상 몰록이라는 우상이 있었는데 아마 그거를 이제 성행시킨 장본인이 바로 나아마가 아니냐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이제 그 어머니로서의 처신을 우리가 잘해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도 또 있다고 하네요. 현숙하고 자애로운 어머니로서의 역할에 대해서도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특히 이제 그 우상을 섬기는 나라의 여인들과의 결혼을 금하셨다고 해요. 왜냐면은 그렇게 친해지면은 서로 이제 안 친해지면은 뭐 우상에 대한 얘기 할 필요 없는데 그렇지, 왕래도 자꾸 하니까 이제 자꾸 친해지고 정이 들면 네. 어떻게 그 사람 하는 말 또 안 들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애초부터 그거를 예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사람들을 차별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공격해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신앙을 잘 간직하기 위해서 그런 우상이나 이런 세속적인 사람들을 거리를 둘 필요가 있어요.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알아요. 대신에 우리가 그 사람을 도와줄 땐 도와주되 친하게 어울리면은 우리도 그들의 문화에 쉽게 흡수가 될 수 있다. 그 원리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못 해석하면 이거를 물론 잘못 해석하는 유대인들도 많습니다. 막 적대시하고 근데 그 사람들은요 공부를 깊이 못한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어디 기독교인이든 유대인이든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행동이 이상해. 자꾸 남들 욕하고 막 흉보고 막 싸우려고 그래. 그런 사람들은 알고 보면 깊이 공부가 안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모습이 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눴는데요. 자, 할머니 오늘 말씀 나누면서 오늘 내용 보시면서 어떠셨어요, 할머니? 별로 신기한 게 없어요. 저는 잘 대답을 제대로 못했겠지. 오늘 좀 내용이 어려웠어요? 아이 몰라요. 잘 모르겠어요? 네,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무식해서 그래요. 아니. 아이고 그래 오늘 할머니 일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피곤하신가 보네. 아니야. 안 피곤해. 할머니 아직 정정해? 네. 아이 그래 알겠어요. 할머니 정정해요. 네, 정정해. 멀었어요. 네. 자 그리고 오늘 어머니도 오늘 이렇게 말씀 같이 나누면서 혹시 어머니도 해주실 말씀 있다면 어떠셨어요? 나아마의 그 암본 사람 어머니라고 그랬죠? 네. 그 두 번 강조한 것처럼 그걸 들으면서 우리 가정에도 엄마의 역할, 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중요하다. 신앙적으로나 여러 가지로서 역할을 잘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오늘 저기 특별 출연하셔가지고 아주 똑부러지게 말씀 잘하셨네요. 아유, 참 다들 똑똑해요. 참말로
손을 안 잡기가 참 부끄럽구먼요. 우리 어머니는 더 아주 박사님이에요. 할머니는 안 똑똑해요? 아주 멀어지요. 아, 근데 할머니도 똑똑해요? 안 똑똑해요? 안 똑똑하니까 모르지요. 아, 왜 할머니도 그냥 이런 거예요.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자면 사람들이 물론 전반적으로 똑똑한 사람도 있고 좀 덜 똑똑한 사람도 있지만 또 똑똑한 부분이 다릅니다. 사람들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도 또 이렇게 똑똑한 사람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저렇게 똑똑하면은 저렇게 똑똑하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어떤 쪽이에요, 그럼? 할머니 어떤 쪽이실 것 같아요? 안 똑똑한 쪽이고. 아니. 너무 겸손하신 거 아닌가 봐. 할머니가 아주 훌륭한 지금 태도로서 겸손하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는 할머니도, 지금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할머니가 이제 성경 공부한 지 진짜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할머니는 성경책이 뭐예요? 책이라는 걸 아직 90평생 읽어보신 적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읽어보시는 것 치고는 이 성경책이 아주 어려운 책이거든요. 그걸 꾸준히 읽어보시고 그 근기, 그리고 그 인내심. 그러면서 할머니가 처음보다 지금 훨씬 읽는 그 능력이 발달했어요. 근데 너무 칭찬하지 말아요. 또 갑자기. 안 해도 돼. 아니, 할머니도 나한테 물어봤잖아. 어떤 분이 똑똑하냐고. 칭찬 안 했어. 또 들으시니까 좀 부담돼요, 또? 부담되지. 아주 저번에 박사님이 앉았으니까 기가 죽어서요. 말도 잘 안 나오는 거요. 그래요. 아이고. 자, 저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죄악을 저지른 사람은 어떻게 전도할까? 죄를 저지른 사람들에서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여기 보면 남아가 나오고 막 남색하는 사람 나오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죄를 저지른 사람들한테는 전도를 할 수 있나? 자,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그 타락하는 나라의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좀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과 대등한 것을 넘어설 정도로 지금 유다도 아주 심한 죄악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남쪽, 북쪽 그냥 난리도 아니에요, 둘 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그 오늘 말씀에서 특이한 부분이 또 뭐냐면,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머니 이름이 두 번 언급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 우상을 숭배하는 왕의 아내가 이제 나라에 끼치는 악영향을 보여준 건데, 아까 우리 어머니가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어머니의 태도와 마음가짐이 또 우리 가정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 어머니께서 다 말씀해 주셨고요. 저는 이 남색하는 자가 나오는 이 대목이 참 그거 들으니까 부끄럽네요. 그렇죠. 가슴이 아프고 부끄럽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부터 이 남색하는 자는 이게 여기는 이제 굳이 이제 동성연애는 아닙니다만 우리나라 전 이걸 보면서 우리나라 이제 동성연애 문화가 점점 숨겨져 있었고 음지화돼 있었는데 드러나고 있는 현상이 지금 있어요. 안 됐네요. 동성연화 문화가. 그런 거 일어나면 안 되죠. 이게 지금 좀 저는 조금 경각심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분들이 나쁘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그분대로 저희가 또 이렇게 좀 잘 보듬어주고 감싸주고 해야 되지만 조금 그게 이제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이 현상의 문화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럽다라는 겁니다. 항상 그렇듯이요. 사탄은요. 무섭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탄은요. 항상 좋은 게 좋은 거지 또는 아주 고귀한 가치를 포장해서 나타납니다. 동성연애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안 좋은 것도요. 고귀한 가치. 우리가 고귀한 가치로서 뭘? 인권을 되게 중요시하죠. 그러니까 동성연애의 인권을 포장해서 나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인권 있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예, 이게 사탄의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동성연애 인권이 포장해서 이렇게 막 드러날 때 그런 현상 속에서도 그걸 더 부각시키는 게 또 우리들의 잘못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잘못은 뭐냐? 우리가 기독교인 유대인으로서 또 성경적이지 않다고 해서 그들을 나쁘게 말하고 공격하고 이거는 방법적으로 성경적이지 않은 건데 그게 우리의 잘못이에요. 성경을 보면 죄를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도 있거든요. 하지만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지 못한 사람들이 단순한 표면적인 내용만 보고 하나님이 동성연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쁜 놈들이네. 얘 때려야 돼. 죽여야 돼. 없애야 돼. 자, 이런 반응은 또한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지 못한 사람들의 반응이다. 이것을 노린 것이 바로 사탄의 인권 전략입니다. 제가 볼 때. 더불어
자본주의와 결탁한 개인의 자유가 중요하다. 개인 자유 중심 문화도 성행하는 게 한몫해요. 개인의 자유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그러면 동성연애의 자유도 중요하다고 여기게 되는 거예요. 개인의 자유가 그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남에게 피해만 안 주면 어떤 개인의 행복도 허용되잖아요. 그런 문화가 사람들의 가치 기준을 혼동시키는 거예요. 마약도요, 유아인이 나와서 뭐라고 했어요? 나 혼자 즐기는 거라서 남들한테 피해 안 끼치는 줄 알고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겁니다. 유명한 사람들이 마약을 하게 되면 유명한 사람들을 보고 쫓는 사람들이 가치 기준이 혼동돼서 자기도 마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행동 자체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내가 남한테 마약 권하지 않았다고 피해 안 준 거예요? 아닙니다. 내가 나쁜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나쁜 행동을 하는 것, 심지어 나쁜 마음을 품고 나쁜 말 하는 것이 남들한테 가치 기준을 혼동시키고 안 좋은 악의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참 우리 선생님 똑똑하네요. 아이, 감사합니다. 엄청 똑똑하네. 할머니도 너무 띄우지 마세요. 손자 버릇 나빠져요. 손자 겸손하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습니다, 할머니. 겸손하면서도 똑똑하네요. 네, 겸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네. 애초에 우상숭배 문화와 정신은요, 우리가 좀 구분을 해서 멀리할 수 있어야 돼요. 멀리하는 게 맞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상숭배를 하는 친절한 사람을 경계해야 합니다. 애초에 그 사람들의 호의를 받아서도 안 돼요. 자,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그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공격하라는 게 아닙니다. 단지 그들의 호의를 받지 말라고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호의를 받게 되면요, 그 명분에 발목이 잡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 도와줬는데 우리 한번 이렇게 놀러와. 같이 놀 수도 있잖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아주 옛날에는 정치인들이 잘 써먹었어요. 그 케이크 선물 주면서 케이크 속에다가 돈을 숨겨줘요. 돈 있는지도 모르고 받았어. 나중에 그걸 찔러. 이 사람 돈 받았다. 당사자도 몰랐는데 거기 케이크 뒤져봐라. 거기 돈 있지 않냐? 거기 돈 나오는 거예요. 참 머리들은 잘 써요. 이 사탄의 머리가 아주 보통이 아닙니다. 사탄을 잡아 죽여야 돼. 죽일 순 없고요. 할머니가 힘세지면 죽이면 되는데 그 할머니 좀 위험해요. 죽이면 안 돼. 할머니는 또 아주 그냥 고약해. 우리가 하나님 따라서 이 성경 말씀 배우고 지혜로워지면요, 사탄이 나타나도 우리 앞에 꼼짝도 못해요. 아, 그래요?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더 중요한 거, 제가 이어서 말씀하려고 했는데 할머니가 딱 타이밍 좋게 말씀하셨어요. 더불어 우리는요, 사탄의 역사를 대하는 자세와 태도도 죽이면 사탄을 꼬임에 넘어가는 거예요. 죽이려고 들면. 성경적으로 해야 돼요. 성경적으로. 말씀으로 이제 그렇죠. 이해를 시키라고 말이죠. 적을 대할 때도요, 성경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다윗을 봤는데요. 다윗이 사울을 몇 번을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사울이 다윗을 막 죽이려고 달려들었거든요. 다윗이 도망가면서 엄청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런 와중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기회를 2번이나 줬습니다. 근데 다윗이 사울을 죽여요, 안 죽여요? 안 죽여. 아주 안 죽여요. 이게 바로 성경적인 태도를 다윗이 지킨 거고요. 그 교훈을 우리가 보고 배우라고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네는 다윗 행동하는 걸 봐라 하고 이 성경책에 기록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정신 중에 하나인 구분하되 차별하지 않는다. 이거 되게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구분하되 차별하지 않는다. 이거를 우리가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교화를 시키고 싶은 마음도 있고 막 그런데요. 오히려 교화를 시키려고 접근하려다가 그들과 섞여가지고 부작용을 초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죄를 저지른 자들을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함부로 막 판단하거나 심판할 수는 없어요. 그 죄에 대한 심판과 벌은 하나님 몫입니다. 알았습니다. 성경에서도요, 우리는 선만 행동하라고 했고요, 악은 하나님은 나한테 맡겨라라고 했어요. 우리가 섣불리 심판하면요, 우리 스스로 또 다른 죄를 불러오게 되는 겁니다. 그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우리 실수하게 만들려고. 자, 게다가 근데요, 할머니 보세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요, 잘 지켜보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고통받고 힘들어져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그게 고통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더 안타까워요. 그냥 스트레스 받고 얼굴 인상 쓰고 막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서 술 먹고 그러면서도 그게 벌 받는 건 줄 고통인 줄도 몰라요. 이게 가장 안타깝습니다. 사실 지금 전 세계도요, 이런 현상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전 세계 수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전 세계가요, 고통인 줄 모르고 고통의 삶을 살고 있어요, 지금. 환경 오염의 고통, 서로 욕하고 싸우고 경쟁하는 고통, 시기 질투하는 고통, 비교하는 고통, 아주 그냥 이게 아주 당연한 듯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과 이 세상을 교화시키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 백성으로서 모범적인 행동, 모범적인 자세와 태도와 말을 실천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루실 계획이고요. 그것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 또 해야 돼요. 우리가 또 먼저 나서서 그렇게 모범을 보여줘야 이스라엘이 또 우리를 질투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를 보고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이 진짜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아멘. 본래 말보다는 행동이 무거운 법이에요. 그래서 전도는 영업도 설득도 아닙니다. 행실로 모범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이 우리를 닮고 싶게 하는 것이 전도의 본질입니다. 자, 이런 말을 들으면 혹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모범적인 행실로 전도가 된다면 세상에 전도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 몇 명 안 되지 않냐? 그러다 세월 다 가고 종말 오는 거 아니냐? 자, 이것은 순전히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하나님 역사와 섭리는요, 우리의 생각으로 함부로 가늠할 수 없어요. 이건 교만한 생각입니다. 게다가 이미 모범적인 행실로 닮고 싶은 신실한 교인도 있어요. 생각보다 또 많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 영업적 사고방식으로 전도해서 천국을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빛이 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겠다. 아멘. 그게 오늘 말씀에서 제가 이제 떠오른 생각입니다. 다혜 씨? 네. 참 우리 선생님. 할머니 제발. 우리 선생님 되게 똑똑해. 아이고 정말 선생님 똑똑한 선생님 만나서요. 저도 이제 조금 깨달을 것 같아요. 아이 감사합니다. 아이고. 나는요. 네. 선생님이랑 우리 어머니 때문에요. 네. 참 너무너무 행복해요. 맞습니다. 네. 선생님이 이렇게 똑똑한지 몰랐네요. 아이고. 그 좋아요. 네. 또 오늘 제 얘기 또 나누시면서 들으시면서 할머니 또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떠셨어요? 나는요. 우리 어머니가 계셔서 더 좋았고요. 아이 그래요. 또 선생님 참 부러워요. 저렇게 똑똑한 엄마가 있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거는 저도 아주 동의합니다. 똑똑한 어머니 그치. 계셔서 저도 참 좋습니다. 네, 좋고요. 네. 우리가 다 이렇게 좋은 사람들끼리 모였으니까 하나님 한뜻으로 하나님과 합당한 사람을 전락시켜 주셨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행복할 수 있게 도와주셨고 건강식 보시고 우리 어머니 발 빨리 낫게 해주세요. 우리 며느리가요. 할머니 갑자기 또 왜 기도해? 다쳤어요. 발 다친 발이 빨리 회복되게 도와주세요. 아이고 왜 웃어? 아니 할머니 대화하다 말고 또 혼자 기도하면 어떡해. 우리는 다 눈 뜨고 이렇게 대화하고 있는데 혼자 갑자기 기도하면 어떡해. 근데 우리 어머니 때문에 안타까워서 그래요. 아 그래요. 어머니가 좀 발 다쳐셔가지고. 어머니, 선생님 어머니를 네. 빨리 낫게 해주시라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나서 알겠습니다. 해주시오. 네, 되게 좋습니다. 빨리 낫을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잘했어요? 네. 그리고 응. 그 어머니도 오늘 또 제 얘기 이렇게 같이 나누시면서 할머니 얘기도 듣고 하시면서 또 어머니도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떠셨어요? 오늘 이제 화기애애하게 그래도 이렇게 가족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는 사실 쉬운 건 아닌데 이렇게 할머니와 손자가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큐티하면서 이렇게 즐겁게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덕분에 행복하고 너무 정말 대견하고 또 우리 어머니를 보면서 정말 연세는 있으시지만 너무 청명하신 그런 어머니로서 말씀을 나누시는 거 보니까 정말 너무 좋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할머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바이바이. 우리 아유, 가만히 말고. 그래 인사해 할머니 인사하셔. 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모두 우리 믿음 안에서 성공하고 승리하고 행복합시다. 아 맞다 할머니.
저기. 한놈 아니 내 말도 안 듣고 그냥 인사하고 싶어가지고. 그 할머니 아이 그 깜짝 소식이 있어. 뭐요? 구독자가 100명이 넘었어. 그 뭐지 하나도 아. 하나도 그런 걸 보여주고 할머니 구독자가 뭐예요? 구독자가? 모르시오. 왜 몰라? 그 새끼가 뭘 보고 아, 입이 말라요. 와 되게 신기하다. 할머니 저번에 내가 한 5번 알려드렸거든요. 근데 저번에 할머니가 구독자 안다고 그랬어. 그래서 할머니 구독자가 뭐니까 구독자? 그거 뭐 영화 찍는 거 같이 뭐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셔가지고 알려드렸어요.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새끼가 뭐대요? 지금 이 나누는 사항을 사람들이 보고 여기에 참여하는 거야. 그래요? 아유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해줘야 그냥 덮어놓고 말하니까 선생님 다른 것은 참 잘하는데 그건 잔말 있어. 자 그래서 할머니 팬이 102명입니다. 고마워요. 102명이 할머니 팬이 네. 할머니 팬이 100명이 넘었어. 100명이 넘었어. 고맙습니다. 아이고 저 같은 이 무직쟁이도 팬이 있다니요. 너무 기뻐요. 이 팬 102명의 팬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정말 부족한 사람을 또 이렇게 택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네. 잘할게요. 네 그리고 또 어떤 분이요 댓글로요. 할머니 정말 총명하시고 너무 보기 좋습니다. 두 분 웃음소리도 저도 주일 아침부터 기분이 좋아집니다. 할머니 저도 오자미 알아요. 이렇게 했었네요. 오재미. 오재미. 할머니가 저번에 오재미 안다고 막 얘기했잖아요. 할머니 오재미. 할머니 오재미 막 재밌다고. 맞아요. 근데 제가 그때 모른다고 오재미 뭐냐고 물어봤는데 맞죠? 맞죠. 근데 이분은 오재미 안 돼요. 그러니까 그도 노인네가 있네 비요. 젊으신 것 같은데. 아니 그 집안에 노인네가 있어. 아 거기 할머니가 있으신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도 모르는 게 네. 바로 그거예요. 오재미. 알겠습니다. 여기 다행히 또 오재미 아시는 분이 나타나셔가지고 네, 할머니께 얘기해주네요. 그야말로 그 양반 팬이네 이거. 예. 예, 그래. 아무튼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 또 만나요. 내일 또 봐요. 고맙습니다.